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아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죠. 80년대 아주 인기 있었던 민속 씨름의 그 천하장사 이봉걸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언젠가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키 크고 힘 좋은 사람이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삼척이라는 말이죠. 삼척. 저 강원도 삼척이 아니라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 앞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또 모압과 암몬, 에돔, 엘람, 하솔, 게달 등등, 마지막에는 바벨론까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강하고 힘있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튼튼한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불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주변 나라들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을, 나라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는 또 바벨론의 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라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찾아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에 넘겨주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셨을까?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의 부요함과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랬고
29절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렇습니다. 42절에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모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암몬 사람들, 그들은 많은 걸 가졌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고 북쪽에는 야복 강이 있었습니다. 강과 사막이 그들을 감싸고 있으니까 늘 안전했습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적군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들은 골짜기를 자랑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이어진 아주 높은 바위 절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암몬을 감싸고 있습니다. 천의 요새죠. 그리고 재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들은 아주 유리한 지형과 그리고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천의 요새 그 골짜기가 방패가 되어서 그들은 늘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면 깊은 골짜기도 재물도 그들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성벽도 집도 남아나는 것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리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도 역시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살고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대에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에 이 나라를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요즘 그 무기의 대세는 뭡니까? 드론 아닙니까? 드론. 높이 하늘로 날아서 공격하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바벨론을 독수리에 비유하거든요. 독수리를 통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아무리 높은 산 위에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산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에돔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 사람들, 에사의 후손들은 대단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 우리는 똑똑하다. 명철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높은 계단이 있다고 합시다. 뭐 한 50층 되는 아파트에 계단이 있다고 합시다.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과 장정 그렇게 계단을 올라간다면 누가 제일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빨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갑니다. 더 이상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똑똑해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똑똑한 것 자랑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놈이 우리보다 길을 더 잘 알고요. 또 날씨도 더 잘 알아요. 정확합니다. 가끔 쓸데없는 정보도 주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더 이상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 외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존재, AI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뇌와 똑같은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지혜를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시대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에돔 사람들이 지혜롭다, 우리는 누구보다 똑똑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다메섹은 대단히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찬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자기들은 힘있고 똑똑하고 또 재물이 많다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고 낮추는 자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왜 심판했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홍수가 나자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탑을 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높은 망대를 쌓는데, 높은 탑을 쌓는데 이 일꾼들끼리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벽돌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망치를 가져오고, 나무 가져오라 그랬더니 흙을 갖다 가져오고,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5절 36절의 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면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무리 활을 잘 쏘는 궁수도 명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활 잘 쏘는 거 자랑하느냐? 내가 바람을 일으켜버리겠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 똑똑하다는 것, 나만 안다는 것, 나는 모르는 게 없다는 것, 아는 척, 가진 척, 높은 척, 잘난 척,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비웃으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4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누가 내게 대적하러 오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아주 낮춰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개미가 기린 보고 우리 키 한번 재보자 하는 거 똑같습니다. 야 누가 큰가 한번 재보자. 파리가 코끼리 보고 우리 줄다리기 한번 해보자. 누가 힘세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말이지요. 나 이렇게 힘세요. 나 이렇게 키 커요.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이렇게 똑똑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람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람의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교만은 치료약도 없고 낫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교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가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는 이 교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은 뿔 때문에 망하고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자랑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사슴이 길을 가다가 이 시냇가에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뿔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야, 이렇게 멋진 뿔을 가졌다니. 다리를 보니까 너무 가늘고 너무 못생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멋진 뿔을 주셨는데 다리는 왜 이렇게 깡마르고 못생겼습니까? 근데 그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었습니다. 그 늘씬한 다리 덕분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가지고 사자가 잡아먹어버렸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망한 이유는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탈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이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이 말감은 이 암몬의 왕이라고 주석에 있는데 이 신이기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기도 해요.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암몬 사람들이 어찌 이스라엘 땅 갓지파가 받은 그 땅에 점령해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수르가 또 나중에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갓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서 백성들을 잡아간 거예요. 거의 빈 땅이 되잖아요. 가까이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땅 갓지파가 차지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땅을 빼앗기니까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옳거니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저 땅 차지하자. 그리고 들어와서 차지했단 말이죠. 이웃나라, 그것도 친척나라 아니겠습니까? 암몬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 한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친척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들을 약탈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고난을 기뻐하면 그 재난이 나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국경을 다 정해줬어요.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너희는 여기서 암몬은 이만큼 살고 또 갓지파는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다 나라를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이 갓지파의 땅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힘이든 지혜든 재물이든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그걸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그걸 다 나눠받았습니다. 근데 왜 준 겁니까? 혼자 다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질 않고 나 혼자 다 먹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눠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걸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명철과 재물도 주십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자 되게 하신 것은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라고 나눠주라고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관세를 막 높이고 하는 걸 보면은 야, 참 걱정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눠줄 때 그 자체가 또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나눠줬다, 베풀었다, 그것 또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긴 것을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마지막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게달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게달이가 아니고 게달이라는 나라인데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유목민들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쳐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라도, 작은 자유와 평안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경작할 땅도 없고 우리는 친구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우리끼리 그냥 편안하게 여기저기 떠돌며 살자, 그 자체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많은 나라들, 아주 튼튼한 성벽과 또 천의 요새를 가지고 많은 재물과 지혜와 힘과 이런 걸 가졌다면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천의 요새, 골짜기와 성벽과 그 많은 것들, 자기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들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자랑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셨을까? 멸망을 시키셨을까? 뒤에 나오는 작은 나라들, 게달, 하솔, 엘람, 이들이 감사할 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멸망할 원인일까?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그들이 뭐 크게 악을 행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를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멸망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 그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 주변 나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주변 나라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상을 버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 이웃 나라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했더라면 이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망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전까지 44장까지 유다의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그러나 이제 그 뒤로 주변 나라 이방도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그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섬기며 살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 본을 보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도 망하고 주변 나라도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온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썼다면 이방 나라들도 유다와 함께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할수록 주변 나라도 소망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막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주변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도 역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사라지자 주변 나라들도 세상 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면 세상 나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 망하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부패에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비난하고 욕해도요.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 들을 곳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가? 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의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넘어지면 세상도 희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방 나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집니다. AI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생명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인공지능은 할 수 없습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돌봐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이방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또 마지막 36절에도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했고, 그 마지막 부분에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 엘람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점령하였던 암몬을 다시 점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점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 암몬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새 이스라엘로 편입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5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십니다.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 저 악한 암몬을, 저 엘람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한 자들을 왜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 구원하냐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원수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하면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섣불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 저자는 악하니까 멸망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써서 계획을 세우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내일도 오늘과 같이 무사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견고할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겸손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과 인생이 튼튼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운동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 빼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초보자, 초보 운동하는 선수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멀리 공을 날릴 수도 없고 펀치를 날릴 수도 없고 힘을 쫙 빼고 결정적일 때 힘을 써야 강한 펀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뿌리 깊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